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로 시작을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쭉 하나님의 왕의 도를 걸어가도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7월 달의 총 설교 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맥주절의 감사,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6개월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은 6개월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두 번째의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밭에 뿌린 것에 첫 예배를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도 어둠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는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 3,000m까지만 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키 산맥에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수목 한계선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나무들은 척박한 환경, 그리고 매서운 찬 바람, 그리고 늘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버텨내야 합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위로 크지를 못하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저렇게 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일명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나무가 고개를 들고 서 있다가는 눈과 발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나가기 때문에 구부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생존을 합니다. 이처럼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는 모습을 하면서 그들이 나무가 버텨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이곳에서 성장한 나무를 베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릎을 꿇어 했던 나무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을 내는 바이올린 만드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삶의 진한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삶의 향기가 진한 사람은 하나같이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한겨울 눈보라 몰아치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결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큰 대목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소개된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지극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요셉의 원에서 그리었다면 억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을 하고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이 왔다라면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고 글을 쓰기 위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을 걷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 꿈이 영글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11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12명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기 때문입니다. 즉, 너는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라고 그는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생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 큰 사람이 될 그를 더 이상 안락한 가정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거친 들로 내모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국 땅으로 그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갔던 요셉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형들이 함께 합세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노도다.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떨어져 갇혀놓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그의 아우 요셉을 팔아먹게 한 것입니다. 그가 팔려간 집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되고 힘든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쩐데 겹친격으로 보디발의 아내, 그가 하는 잔소리와 말도 안 되는 그의 요구를 견뎌내기는 더욱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높이시기 전에 그의 삶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돈을 지불하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를 종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완전한 겸손의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 가운데 나를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사람이 낮아집니다. 학생들은 겸손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 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데 가서 상사나 올 사람한테 요즘 이런 말들을 편하게 딜이 된다라고. 딜이 되면 자기는 좋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지기 전에 낮은 자리로 우리를 먼저 가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라.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가장 낮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종 삼았고 주권이 없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도 이 딱 닦고 못 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건데, 그가 거부하고 미디안 강요로 가서 40년 동안 정말 낮출 대로 다 낮춰줬어요. 우울증 환자처럼 40년을 살았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낮추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먼저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흠이 없어 다시 올리시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그의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요셉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이거 잡아내고 이거 꼬집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인간은 다 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평소에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고자질.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끈아풀이 그 중에 12아들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뭐였더라? 말하였더라. 아마 양 한 마리
슬쩍 잡아가지고 고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창 성장기에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고먹는 거 무시가 문제가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뒷다리 하나 찢어주고 돈 받아서 자기들 챙길 수도 있을 것이고. 공금이 횡령, 그게 공금이 횡령 아니겠어요?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낙타 한 마리 팔아서 챙겼을 것이고.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공금 횡령을 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고자질했던 것을. 형들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17세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허물을 참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입이라도 털어맞고 그냥 기도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기도라도 해주면. 그럴 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 다툼 이것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지금 요셉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성숙하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가 요셉에게는 큰 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될 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은 분노와 다툼이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아들, 딸을 어려서부터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출근할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기도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거야.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 백성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확대된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오늘서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네, 부흥기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질병을 위한 기도, 질병 걸려 고생한 식구들 병원 가서도 치료받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에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뀌어가도록.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이가 섬기는 부서와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없이 살던 그 요셉의 17년의 세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애굽 땅에 옮겨가고 거기서 13년 동안 치렀던 대가, 팔려가 말도 안 통해 나중에 감방에 들어가 그 치르는 13년의 세월 가운데에 그의 인격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편 80편 보면 요셉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었나이다. 많이 운 거예요.
많이 고생한 거예요.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종사를 통해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젊은 혈기와 분노의 성격에서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는 살인범죄를 날려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기다려줄 줄 아는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갔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태워서 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강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때는 모든 백성들을 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 이것은 인간관계, 내 자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권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말은 그럴 수 있지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옆에 분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뭐. 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고. 김 목사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잘 참고 기다려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컸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의 부모가 있어요. 부자예요. 야곱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게을러져요. 게을러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환경을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직분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넓은 세상인 애굽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해서 이곳에 와서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고향은 지명적인 고향입니다. 지명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은 죄악과 더불어 살던 액 모습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옛 모습의 고향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던 고향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인격을 훈련하십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꼭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에도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들어 기도를 시키곤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나의 삶을 일단 낮추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인격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꿈을 이루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행복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난 늘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인생은 뭐냐? 그래서부터 제가 꼭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요. 옛날에 늘 교인들과 교인들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빼놓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의식적으로 아이들 기도를 하고 요즘은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극히 어려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또 지금 지극히 어려운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숨막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어느 것입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실 작업이 있으세요. ING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둥절할 정도로 낯선 환경으로 우리가 옮겨간 것입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귀양 보내듯 낙하산 행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는 환경을 옮겨갔다는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